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인간의 타락에 대한 말씀이 전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아서 또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고 이제 타락하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죄지은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러한 범죄 사건 이후에 그 다음 우리에게 있을 일은 심판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범죄가 있었고요. 범죄 다음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가 여기 있을 수 없죠. 근데 중요한 것은 심판이 있는데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서사시, 굉장한 이야기, 구원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모릅니다. 심판을 모르고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심판을 안 받을 것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 있기 위해서는 심판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범죄한 사람들은, 범죄한 인류는 심판을 아셔야 됩니다. 범죄한 사람들은 심판에 의해서 죽는다는 사실, 그 심판이 있다는 사실, 이 명확한 사실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그 다음 이야기, 구원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하고 많은 말씀을 들려주고 이렇게 교제를 하면서 얘기를 해도 이 심판을 그냥 이야기로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에게, 나에게 닥칠 일로, 나에게 이미 내린 선고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냥 남들 다 하는 이야기, 이렇게 심판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참 그 다음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고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시에 함께 준비하신 구원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누면서 교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통해서요, 인간의 범죄 이후에 어떻게 타락되어져 갔는지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 거고요. 타락된 인간에게 주어진 심판, 노아 홍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 그러나 그 심판으로 끝나지 않죠. 그 심판 가운데 방주라는 구원의 방법을 통해서 심판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방법, 구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이야기는 끝나지만 또 하나 그 다음 세대 이야기, 바벨탑 이야기를 통해서 모형, 구약에 있었던 모형의 이야기는 끝나고 이제 실제 우리에게 닥친 이야기, 현재 또 우리의 상태를 통해서 제약된 인간의 본성하는 이야기를 좀 통해서 이 세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살게 되는데요. 그들에게 일어난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이렇게 땀 흘려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냥 먹고 살았는데요. 이제 쫓겨난 이후에는 땀 흘려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또 풍요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타락 이후에 수고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참 불쌍한 존재로 이렇게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런 환경 가운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창세기 4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식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여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7절까지 읽어드렸는데요. 잘 아시는 내용이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때문에 많은 또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가인과 아들이 태어났고요. 가인은 농사짓는 직업이었고요. 아벨은 양을 키우는 직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방법을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력한 것은 가인은 땅의 소산, 저주를 받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을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이 양의 피와 또 희생으로 드리는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이 이제 주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이 가인이 분개했죠. 왜 동생의 재산을 받으면서 내 재산을 받지 않느냐, 이것에 대해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한 것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히 얘기하지는 못하고 동생에게 풀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되었죠. 이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 각자 자기만의 생각. 원래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범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존재가 선악을 분별하는 열매를 따먹으면서 이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범위를 벗어나서 이제 스스로 선악을 분별한 자기 선악을 따라서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타락하는 거죠.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하나님의 법을 알려줬을 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 뜻은, 그 마음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농사지어서 잘 키워서 정말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인의 생각이었습니다. 가인의 법이었고요. 사람은 판단하는, 결정하는 위치에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창조된 그 원리에서 보면 사람은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타락한 모습, 처음 나타난 모습 중에 두드러진 모습이 이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또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분명히 복음 말씀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못 박아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각자 많은 사람들이 자기만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수많은 종교가 생겼고, 더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조차도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 구도자분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 복음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래도, 말씀은 그래도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철학, 이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참 어려운 부분이죠. 똑같습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 가인은 이러한 참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을, 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된 그 죄가 결국에는 이렇게 가족들 간에 형이 동생을 쳐서 죽이는 그러한 살인의 죄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 죄가 나타나는 그 내면에는 또 그러한 하나님을 벗어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이러한 악한 그런 모습들이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부르셨고요. 가인은 무서웠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무서웠어요. 그래서 내가 죽겠나이다, 죽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했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에게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죄를 짓고 무서워하고 있는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동생을 죽인 형, 그러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그냥 자기가 어떻게 될까 그 신변이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처음엔 잘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이런 나쁜 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좀 지켜주시는가.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부모는 어쩔 수 없습니다. 아무리 나쁘고 못나고 그런 자식이라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 없죠. 죽음을 면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근데 16절에 보니까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습니다.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했습니다. 그곳에 가서 성을 쌓고 살게 되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죄를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은 그 하나님 앞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방법, 죽음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줬는데 그것을 성에 차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그걸 믿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믿지 못하고 여호와 앞을 떠나서 스스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을 쌓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이 가인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의 밖에 있는 자손들의 계보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담에게는 이제 셋이라는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서 그 셋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참 하나님 법 밖에서, 때로 법 밖에서 내 생각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알고 있고 경험하고 내가 정한 방법대로, 꼭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자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교회가 하나가 안 되죠. 각자 놀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 생각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님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생각, 내 의견, 내 철학,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 나타나게 될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 앞에서 용납받을 수 없습니다. 비단 이렇게 구원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서도 참 이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스스로 갖고 있는 생각들 참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가인과 아벨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자식들은 더 타락하게 됩니다. 6장에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의 계보는 인류의 계보는 두 가지 계보가 쭉 이어져 왔습니다. 가인을 따르는 하나님 밖에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계보,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믿음에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 이것은 셋의 자손들이죠. 두 계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분리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람의 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적인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아름다운 것들, 그 안에서 살아가고 그것을 추구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눈팔 기착한 거죠. 세속적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보아스뿐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경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에 의하면은 심판은 이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이 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심판을 계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을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고민하시고 마음이 굉장히 아프셨습니다. 사람의 딸들은 원래 하나님 밖에 있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뭐 어쩔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과 결혼하면서 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처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건 정말 참을 수 없는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그런 일이 된 거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컴퓨터를 좀 전공을 했습니다. 컴퓨터 전공을 하다가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요즘 좀 덜하긴 한데 옛날에는 바이러스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바이러스가 컴퓨터 안에 들어오잖아요. 들어오면 처음에는 그냥 참고 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을 뭐 포맷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번거롭고 그렇게 막 하다 보면은 중요한 데이터들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참고 쓰는데요. 이 바이러스가 퍼져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우리 안전한 데이터들을 지킬 수 없을 정도가 되면은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이 안전한 데이터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컴퓨터를 완전히 싹 지워버리는 포맷을 해야 되는 그 때가 이릅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바이러스들이 미워서 바이러스가 싫어서가 아니고 이 중요한 데이터들 이걸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물론 죄 지은 거에 대한 그 보상이죠. 그것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잘 보시면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최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심판은 단순히 그냥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아이들을,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최후의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고 참고 인내하시지만 당신의 자녀들이 타락하기 시작하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계획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에, 당신의 자녀들의 안전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들의 자녀들을 살리기 위해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5절에 보니까 말씀이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악한 계획, 또 이상 희망이 없는 거죠. 죄악이 가득한데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까지 전부 다 악한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계획하셨습니다. 선고하셨습니다. 이미 심판은 이제 정해진 거예요. 심판은 선고된 겁니다. 법적으로 얘기하면 사형 선고 내렸다는 얘기예요. 사형 집행만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심판을 이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해 가십니다. 이때 나온 인물이 노아입니다. 이러한 참 악한 세상 중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 잘 보시면 먼저 중요한 것은 은혜가 먼저 나와요. 은혜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노아는 의인이래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노아는 의인이라는 겁니다.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께 노아에 대한 평가입니다.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가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근데 조금 의아한 것은 노아가 왜 의인인지, 왜 당대의 완전한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노아의 그 말년 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썩 좋게 끝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자라고 하기에는 좀 저희 눈에 보기에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평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평가에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그 다음에 하신 일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시죠. 하나님이 단순하게 모든 사람을 벌 주기 위해서 심판을 한다는 것이 아닌,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심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구원의 계획. 실제로 노아 홍수가 일어났죠. 노아 모든 가족, 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동물들 암소 한 쌍씩에서 방주에 들어가고, 방주에 들어가고 난 후에 문이 닫히고 7일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죠. 대홍수, 인류 역사에 없었던 대홍수. 이 홍수가 이제 뭐 있었냐 없었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과학적으로 말들이 많은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얘기는 뭐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런 방주를 만들어서 상상론인데요. 이런 방주를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통해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또 구원을 실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홍수가 홍수 기간이 얼마나 됐을까요? 잘 모르시는 분들 들으면 깜짝 놀랍니다. 거의 1년 동안 홍수가 진행이 됐습니다. 배에 들어간 이후 7일 후에 비가 오기 시작해가지고 40일간 비가 내렸습니다. 믿겨지지 않으시죠? 그래서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 당시 때 땅이 터졌습니다. 땅에 있는 모든 지하수가 다 쏟아져 나왔고요. 하늘에 있는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하늘 궁창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하늘 위 궁창에 물이 얼마나 있었을지는 상상하기 어려우신데요. 지상에 있었던 만큼 아마 공중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지상에 지금 오존층이 있는 것이 옛날에 그 물이 있었던 장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물들이 싹 내려와서요. 모든 산, 모든 높은 곳이 다 잠기고 그러고도 약 17m 정도, 17m 정도 더 잠길 정도로 온 지구가 물에 완전히 덮였습니다. 그 기간이 1년이었어요. 40일간 비가 내리고 150도 동안 동동 떠다니고 150도 동안 물이 조금씩 줄기 시작하고 물이 마르는 시간에 말라서 땅이 말라서 방주에서 나오는 시간까지 해서 거의 1년이 걸렸습니다. 아라랏산 유명한 산이죠. 이곳에 방주가 내렸다고 성경에 말씀이 나와 있고 실제로 이 산이 터키에 있고요. 인공위성으로 보면은 이렇게 두 봉우리 중에 한쪽 봉우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만년설 눈에 덮여 있기 때문에 하얗게 보일 정도고요. 맑은 날 터키에 가면 아라랏산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구름 위에 있죠.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백두산보다 거의 2배 정도 높은 산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산입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인데 그랜드 캐년은 이런 노아의 홍수가 있었다는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얘기는 좀 못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노아 방수가 있었다는 놀라운 증거 중에 하나는 이 방주 모형입니다. 그 당시 때 배 모양을 이렇게 지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비율대로 배를 만들면 이런 모양이 되는 거죠. 이런 모양이 축구장 이렇게 비율로 보면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거고,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배의 비율입니다. 비율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그러니까 가로, 세로, 높이 이 비율, 이 배의 비율이 오늘날 과학으로도 밝혀진 가장 배가 안전한 비율. 그래서 오늘날 큰 배들은 다 이 비율로 지어진다는 것.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오래전에 어떻게 이런 과학적인 데이터 없이 이런 것들을 만들 수 있었느냐? 이건 사람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창조과학에서 이렇게 주장하는 과학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증거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동영상 보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자, 오늘 하는 얘기는 심판과 구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또 좀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가 무슨 일을 했든지 아시죠? 그 기록에 보면은 약 100년 정도 가까이 이 방주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이 어마어마한 크게 배를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100년 동안 배를 지은 거예요. 거의 100년 동안. 그 당시 때 사람들이 물어봤겠죠. 뭐 하는 거예요? 배 만듭니다. 왜요? 홍수가 일어난대요.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그렇게 아마 반응이 나왔을 것 같아요. 다른 건 몰라도 이 노아가 믿음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 그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10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또 이상한 취급, 그걸 다 받아가면서 꿋꿋하게 이 방주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노아를 의인이다, 당대 완전한 자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근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인이냐 아니냐 판단하는 근거는 믿음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사람이 착하고 잘났고 능력 있고 평판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인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믿으면 의인, 믿지 않으면 죄인.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노아가 그 대단한 사람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셨는지, 또 왜 이 노아를 당대 완전한 자라고 얘기했는지,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100년 동안 그 수많은 시선을 따가운 시선을 받아가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크기의 배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왔다고요? 은혜에서 왔다고요. 그 앞절에 은혜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선택돼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복 있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은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말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죠. 비를 본 적이 없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어요. 홍수를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근데 홍수가 난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어요. 믿었기 때문에 배를 지었잖아요. 배를 만들었어요. 100년 동안이나.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100년 동안이나 그 방주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 의롭다, 당신의 말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벨탑 사건으로 가야 되는데요. 사실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서 한번 사이클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람이 범죄하고 심판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는 그 이야기가 반복되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노아의 홍수까지 해서 이야기 한번 사이클이 끝나요.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우리의 실제 신약의 이야기의 모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의 얘기가 사실 한번 실제로 끝난 거예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범죄하게 됐고 심판이 내려졌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통해서 구원한 이 사건,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일이잖아요. 그 일이 실제로 모형적으로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지금 우리에게는 또 다른 그 사건이 반복돼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물로 심판했다고 하지만 이제 실제 지금 우리에게는 심판은 뭘로 심판한다고 얘기하고 계시죠? 불입니다, 불. 그래서 성도님들, 이미 심판이 내려졌어요. 사형 선고 내려졌다고요. 이제 집행만 되면 돼요.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집행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방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집행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심판을 피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죠. 자, 아까 노아 방주까지 이야기가 끝났고요. 새로운 사이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 바벨탑 사건은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합니다. 인간들의 죄악, 인간들의 범죄 시작합니다. 싹 쓸어버리고 새로 시작했는데요. 인간들은 또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살려주시고 또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예요. 잘 알고 있는 이야기시죠? 바벨탑 사건. 언어가 하나였는데 언어가 이렇게 막 여러 개 이렇게 갈라지는 정말 안타까운 사건이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것만 없었으면 영어 공부 안 되는 건데, 말라이에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신할평지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요. 고도로 문명이 발달된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자기들끼리 살면서 탑을 쌓았죠. 성을 쌓고 탑을 쌓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완전 혼잡시켜버렸죠. 그래서 이것을 중지시켰습니다. 이 사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지구라트, 아마 이런 형태의 아마 그런 탑들이 지어졌을 것으로 보이고요. 옛날 사람들, 고대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간 사람들이 이렇게 탑 쌓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피라미드 대단하죠. 오늘날 현재 과학으로도 어떻게 고대에 이 사람들 이런 거 지을 수 있었을까 의아한, 판명하기 어려운 그러한 놀라운 건축물입니다. 오벨리스크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옛날 황제나 왕들이 이렇게 전승,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거나 또 무슨 큰 업적을 쌓았을 때 그걸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권력과 승리를 상징하는 그런 기념물입니다. 이건 이제 원래 이집트에 있던 건데 그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로마에 있는 것을 그냥 들고 왔어요. 로마로 들고 와 로마에다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사람들은 특히 이렇게 탑 쌓는 걸 좋아합니다. 지금도 많이 쌓고 있죠. 금자탑, 상아탑, 많은 탑들을 쌓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정말 많은 탑들이 쌓아져 있는데
이게 참 재밌죠. 이게 탑 7인가? 예, 뭐 최고 높은 건물을 좀 순서대로 쭉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 바벨탑 시대 때부터 사람들의 욕망은 높이 올라가는 거였습니다. 높이 쌓는 거였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변함없고요. 그래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맨 최고 높은 타워가 제다 타워 있죠. 근데 이건 참 아직 안 지어졌어요. 제다 타워 이게 그 사우디아라비아 제다라는 도시에 이렇게 지금 지어지고 있는데 2013년에 짓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다가 2018년에 멈췄어요. 이게 좀 뭐 무슨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2023년 작년에 재개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계획대로 가면은 2028년에 완공될 거라고 해요. 이게 지어지면 1km, 그러니까 1km 넘어가는 높이의 건물이 처음으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하나, 둘, 셋, 6번째 보면 서울 롯데타워 있거든요. 서울 롯데타워 가보셨죠? 이 롯데타워가 555m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2배 되는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1km가 넘어가는 높은 탑을 쌓는 건물이 생기는 게 이 제다타워입니다. 사실 이 제다타워가 원래 설계 때에는 1600m로 이렇게 계획이 되고 설계가 시작됐었습니다. 근데 땅 지반이 그걸 버티지 못했어요. 그래서 수정해 가지고 1km로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이 우리나라 잘 짓죠. 우리나라 건설 기술 좋잖아요. 잘 짓습니다. 근데 이 건물 높이 짓는 것도 기술인데요. 이 건물 높이 짓는 기술 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지반. 이 높이 올라가는 건물의 무게를 견딜 수 있을 만한 그 지반을 만드는 기술. 그 하나고요. 또 하나 높이 올라가면 이게 바람에 흔들려요. 건물이. 그렇기 때문에 이 바람에 그러니까 이 건물을 딱딱하게 지으면 안 돼요. 약간 흔들릴 수 있게 유연하게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짓는 기술, 이 2가지 기술이 핵심 기술인데 그런 이제 기술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집니다. 그래서 이 제다 타워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뭐 있죠. 여기가 원래는 그 헬기 내리는 그 착륙장으로 이렇게 지어지려고 했었는데, 근데 바람이 너무 심해가지고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전망대로 바꿨습니다. 전망대로 이렇게 지어질 계획이에요. 재밌죠? 최고 높은 거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있고요. 거의 뭐 대부분 사우디아라비아 그 중동 쪽에 있습니다. 중국에 좀 있고요. 우리나라도 6번째 안에 든 건물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람들 높이 올라가는 거 좋아해요. 높은 곳에서 이렇게 밑을 쳐다보면은 뭐가 좀 무슨 뭐가 있나 봐. 이렇게 착 내려보면은 뭐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든 높이 올라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음 가운데 우리 인간의 죄성이 숨어 있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져 멸하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없이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가려고 한 사람들이 맨 먼저 한 것은 튼튼한 성을 짓는 거였고요. 높은 탑을 쌓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없으니까요 불안해요. 안전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안전한 튼튼한 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기 시작한 사람들이 튼튼한 성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높은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이제 과시욕도 있고요. 또 이제 높은 망대에서 지켜야 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갈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이제 또 언제 또 이런 홍수가 일어나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런 불안감도 있었겠죠. 그래서 높이 올라간 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는 자신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마음도 있었지만 스스로 자기의 능력을 좀 과시하려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요. 결국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려고. 왜냐하면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제 그 처음 죄가 시작된 그 루시퍼의 타락과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뭇별 위에 자리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를 찾아야겠다. 그런 참 악한 죄에서 나온 근성이죠. 이러한 높은 탑을 쌓는 그 행동 그 내면에는 이러한 악한 죄성이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낸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그 존재의 본질입니다. 가치고 특성이고 자기 위상을 담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추현수라는 제 이름에는 제 자존심이 있고 제 위상이 있고 제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높인다는 얘기는 자기 높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이름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많은 사람들이, 잘 나가는 사람들이, 뛰어난 사람들이 자기 이름 하나 알리려고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죠. 세상에 수많은 영웅들, 연예인들, 요즘 정치철인데 정치인들, 정치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욕 먹으면서, 그죠? 근데 왜 해요? 자기 이름, 명예에 명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자기 이름을 홍보하며 살아가요. 이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사실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두 계보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이런 분들은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 이분들의 이름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완전 달라요. 그래서 이 바벨탑에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 악한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자기 이름을 내려고, 어떻게 높이려고 합니다. 온 짐에 흩어짐을 면하자. 어떻게든 모여 살아야 돼요. 왜요? 힘을 키워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면 힘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어떻게든 모여요. 그렇게 흩어지라고 해도 모이죠.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 심각하잖아요. 수도권의 인구들 좀 이렇게 좀 퍼지라고 여러 정책들을 쓰는데 안 퍼져요. 그렇죠? 어떻게든 모여 살려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힘을 모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그 도시가 오늘날 역사를 보게 되면 범죄의 온상이 되고 많은 인류를 타락시킨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문명의 발달은 도시의 발달과 이어졌고요. 도시의 발달은 인간의 타락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언어를 완전히 혼잡하게 해서 탑을 더 이상 못 짓게 해서 사람들을 흩어지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모여서 살려고 하죠. 그래서 사실 사람이 모이면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죄만 짓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들이 모이면 안타깝게도 하는 것이 다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흩어지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수명을 사실 줄이신 것은 어떻게 보면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죄밖에 안 지어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 죄 짓는 게 강도가 세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80살만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사람들의 죄악을 줄이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도 얘기합니다. 어떻게든 모여 살려고 교통과 통신 발달시키죠. 그래서 이러한 교통과 통신을 발달해서 세계가 전 세계가 하나다. We are the one. 무슨 기구 만들고 올림픽 하고 어떻게든 계속 모으려고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네, 마무리를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홍수의 사건 이후에 새롭게 시작한 인류의 모습 가운데도 이렇게 여전히 죄는 이렇게 쭉 퍼졌고요.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또 얘기하신 것은 불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러와 같으니라. 역사는 반복됩니다. 노아의 때 그 역사가 오늘날도 쭉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심판 선고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심판의 집행이 다가왔어요. 마태복음 말씀에 보니까 여전히 노아의 방주 그때와 똑같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심판을 무시합니다. 심판을 몰라요. 심판을 인정하지 않아요. 사형 선고는 내려졌고 집행이 코앞인데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 홍수 때 그 사람들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네? 어유, 예. 이렇게 되게 정답을 방주에 안 타서 맞습니다. 예, 예. 그 당시에 사람들이 물론 이제 심판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요. 방주에 안 타서 죽은 거예요. 그죠? 방주에 탔으면 살았잖아요. 그 사람이 착하든 나쁜 사람이든 뭐 뛰어난 사람이든 능력이 없든 돈이 많든 적든 그때 그 당시 때 방주에 탔으면 그 사람 살았어요. 근데 안 탔잖아요.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살 수 있는 길은 방주에 타는 길밖에 없어요. 예. 방주에 타는 길.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신 구원의 방법에 들어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또 그들이 살지 못한 이유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그 당시 때. 또 하나 얘기하면은 또 하나 말한다고 한다면 노아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죠? 노아의 말을 안 믿었습니다. 노아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심판하신대. 곧 홍수가 일어나서 지면이 싹 쓸어버릴 거야. 방주에 타야 돼. 그렇지 않으면 죽어. 노아가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100년 동안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신기하니까 와서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뭐 하냐고.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노아의 말을 안 믿었어요. 그죠? 노아의 말을 믿었으면 방주 탔을 텐데. 그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아요. 심판이 있고 방주에 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말을 믿지 않아요.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것처럼.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마지막 때 베드로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은 불타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을 위해서 보존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미 심판은 선고되어져 있고 심판이 집행되면 여기는 싹 타서 물에 싹 잠겨서 쓰러진 것처럼 불에 싹 타서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시고 심판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방주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방주에 대해서 노아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계속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이 할 일은 방주에 들어가는 일입니다. 방주에 타셔야 돼요. 방주 안 타시면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릴 때 물속에서 수장되십니다. 그 노아 홍수에 있었던 그 일이 조금 형태가 바뀌어서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론은 믿음으로 방주에 타시든가 아니면 안 믿어서 방주에 타지 않고 죽으시든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운명입니다. 그래서 좀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은 꼭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 길을 노아를 통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 구원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꼭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방주에 타셔서 심판을 면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 범죄와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